네, 슬픔 속에서 위로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나고 다윗은 그 어려운 모든 순간에 왕궁을 피해 도망갔고 그 도망가서 싸우는 마지막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승리에 대해서 승전가나 기쁨을 외칠 수 없는 자리가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슬피 울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우는 모습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돌아오면서 승리한 자들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돼서 아니 왕이 저렇게 울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이겼음을 승리하였음을 기뻐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들어와서 쥐죽은 채 조용히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자신의 삶이 매몰되면 공동체나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든데 뭐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지금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집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그래서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졌음을 알면서도 그의 개인적인 슬픔에 매몰되어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였던 사람들에게 위로도 그리고 기쁨도 주지 못하는 상황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서 다윗이 참 믿음이 뜨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밧세바와 함께 그 자녀를 낳게 되는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다시 한번 죽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더 슬퍼한 것이 아니라 툴툴 털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의 죽음을 결과로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나는 장면이 보이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자신 앞에 자신의 그에게 창과 칼을 들여댔던 아들 압살롬이 죽음 앞에서 이제 승전보를 외치지도 못하게 사람들 앞에서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매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상대할 적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와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 가운데서 이간하는 것들이 문제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어둠의 영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서로 이간질하는 이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먼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공동체와 또한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면요 교회, 공동체, 전도, 사명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들이 보이려면 우리 가운데 참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딱 내어 맡기고 확신하고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믿으며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주님께 맡기기엔 내 오늘 하루가 바쁘고 오늘 하루가 힘든데 어떡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두 아들을 정말로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첫째 아들은 집신을 팔고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파는데 하루는 날이 쨍쨍 이렇게 화창하자 비 오는 아들이 오늘 장사를 하나도 못할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은 집신을 파는 자녀가 아무것도 못할 것에 대한 걱정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날마다 걱정으로 지냈다는 이야기들을 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에 매몰되고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승전보가 아니라 마치 진 사람들처럼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자리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개인적인 일들과 개인적인 상황들보다 더 크신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할 때에 그 다윗의 슬픔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 아무도 소리내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들어가는 자들이 고개도 못 들고 마치 패배하고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선 울었대지만 큰 소리 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 있을 때에 요압이 다윗에게 가죠. 다윗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차라리 그러면은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당신은 기뻐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차곡차곡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5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반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왕이 그리고 왕의 남은 자녀들이 그리고 처와 첩들이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 생명을 구원한 귀한 밥 아닙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하여 돌아보며 압살롬 그 슬픔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상황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다른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압이 나아가서 다윗에 대하여 이제 그 압살롬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였음을 좀 바라보시라 라고 말하며 직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늦게까지 당신이 이렇게 슬피 울기만 하면 아마 당신 곁에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인생 가운데 당했던 고난보다 오늘 밤의 고난이 훨씬 더 클 것임을 요압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금 일어서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 때로는 내가 나의 삶에 힘들어 다른 상황들과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으로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같이요 우리들 주변에 사람을 세우시고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예배 가운데 서고 기도함 가운데 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이끄시는 방향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필 때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 상황들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질 못했어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서 사람들은 마치 전쟁에 승리하고도 돌아와서 패잔병처럼 들어와 숨어져서 이렇게 있을 때에 요압이 그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지금 압살롬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중에 살아남은 이들, 그리고 또한 첩과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 살아남은 이들을 보아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오늘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혹시 내 상황과 환경에 갇힌 것들을 다시 한번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어떨 때냐면 시야가 좁아질 때예요. 오늘 힘드네, 안 되네, 어렵네 이러면 시야가 좁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안 되겠네, 힘드네 이거에 매몰되어 빠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손길과 인도하심이 많은데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안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인데 무슨 헌신, 무슨 기도, 무슨 예배. 그런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내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용기 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신다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칠보제일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은 다 힘들죠. 늘 어렵죠. 그러나 힘든 무게만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큼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마지막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기록하죠. 왕이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앉으니까 그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서 서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부르신 자리, 내게 이끄신 자리, 내게 말씀하신 자리를 내가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게 맡겨진 직분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도닥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냥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 받아 보면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사명과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신앙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죠. 집사의 직분으로, 또한 권사의 직분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또한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자리가 그렇게 크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지. 그렇다면 오늘도 다윗이 다시금 일어나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왕의 자리를 돌아와 앉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내가 다시금 회복하여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자리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또한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신앙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리를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 오늘도 기도하오니 그들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귀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전쟁의 승전보 앞에서도 압살롬의 죽음을 보며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베푸신 손길과 능력이 너무나 귀한데 그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혹여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어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큰 아버지 하나님 시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꽂혀 삶이 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칠보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지킴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주실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자신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또한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